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하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병기로 무기로 사용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 속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경배하고 머리 숙여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도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또 제도와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또 분투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이전에는 우리는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죄에 대하여 또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있어서는요 율법에 대하여서 저촉을 받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졌고요, 율법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우리 자신을 여기고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관심이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요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을 쫑긋 세우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이 없거나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러한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말을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너무나 뭐랄까요 관념적으로 되어지고 너무나 어떤 그 관습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도 또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읽고 그것을 집중할 때에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마음에 주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우리가 다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즉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라, 살아있는 자임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즉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자꾸 우리의 죽을 몸 가운데 이끌고 나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스스로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그것에 대해서 멀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내 마음이 편한가 편하지 않는가, 아니면 육신이 또 유익이 되어지는가 편한가 편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몸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와 진리 가운데 온전하고 건전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유흥을 즐기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의 친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그 유흥의 장소에서 벗어나고 나와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보게 되어지면은 언제 다시 한번 스케줄을 잡아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세상의 방탕함으로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가고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로 나가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꺼리낌이 없이, 아니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해서 나도 그 가운데 좀 그렇게 살아가면 어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어던지고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몸이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육신이 썩어질 우리의 육신, 나중에는 땅에 묻히고 썩어져 갑니다. 아니 화장을 당하여도 그 모든 것이 썩어져서 분해가 되어져서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가치 없는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함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너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우리의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젊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나이가 들거나 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도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정욕을 향하여 세상의 개인적인 살이 사욕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져도요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의 욕망에 휩싸여서
이 품에 저 품에 안기며 이것저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면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또 지켜나갔던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삶으로 경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죄에게 우리가 붙들려서 지배를 받고 살아갈 것이냐, 몸의 사욕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한 13절에 이야기 너희 지체를 뭐로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여기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무기가 나옵니다. 13절에는 불의의 무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의 무기가 있는 반면에 의의 무기가 있습니다. 불의를 위해서 죄에 순종하면서 죄에게 드려진 삶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되어져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그리의 인생들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삶으로 살아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스럽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간직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더 이상 불의의 무기, 불의를 세우고 불의를 위하여서 싸워가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삶의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만족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의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면은 이제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구약시대에는요, 가만히 보면은요, 또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짓고 이름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들이 그 장명자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뜻하고 계획한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흔히 어저께도 잠깐 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야곱이 있어요. 야곱. 쌍둥이죠. 형은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야곱은 맨질맨질하고 어머님의 곁에서 늘 어떤 그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 형이었던 예서는 쌍둥이임에도 그렇게 성격이 달라서인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짐승을 잡아와서 음식물을 조달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랄까요, 부식을 조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돌아와서 보다 보니까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뭐가 하고 있었어요? 그의 동생 야곱이 흔히 말하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 팥죽이 좀 뭐랄까요, 껍질을 잘 깠는지 좀 붉잖아요. 붉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으니까는 네가 쓰고 있는 그 팥죽을 좀 나한테 주렴.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에돔이라고 했는지, 그래서 모르지만은 자기가 그걸 달라 그래서 싫어라고 튕겼죠. 그러니까는 달라고 계속 조르니까는 야곱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라, 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거예요. 한 그릇인지 두 그릇인지 한 양동인지는 알 수 없지만 팥죽과 그의 장자권을 바꿨어요. 나중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들어간 에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이 음식을 먹고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방금 전에 와서 받아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내가 아니고 아마 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형 에서가 뭐냐면은, 그의 이름, 즉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한 것이 딱 들어맞습니다. 내 이름값을 하는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값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는 두 가지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가 나올 때 그 모습을 가지고 발 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아킬레스건 같은 보살 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그게 뭐예요?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중간에 나중에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서 속이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속이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뭐 처음에 뭐 그렇게 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 이름에 합당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이름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삶을 추구하고 결코 그러한 삶에 있어서는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름을 주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옛날에 이전에 보게 되면은 아는 어른들이 그렇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아, 이름이 참 어떻다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이름의 가치가 있고요, 그 이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의 죄의 무기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왔던 자가 되어졌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들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무기, 여러분들의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장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주장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죄의 무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의 법을 따라서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스스로 먹고 꺾임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과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경배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의 무게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밝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 죄 크신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모든 걸 접해드리고 모든 걸 접해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여 죄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것, 무기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